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제사 제도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6.25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이 캐톨릭에서 선포를 했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소제도에 부딪혀 추도 예배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차례상 음식은 제사 드리는 것처럼 차려놓고 그 절차는 예배를 드린다 하는 모형으로 변형되었습니다. 효도에 대한 그 개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산다. 그래 마을들마다 효부다 혹은 효자다 해서 상들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시대가 급변해 가면서 젊은 부부들 살기도 쉽지 않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앞가름도 쉽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노인들을 복양할 이러한 사회 제도나 또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세상을 사는 급변하는 환경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한 것은 사상적인 급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들 속에서 서로를 베풀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는 이러한 길들 속에서 너무나 먼 거리에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세월은 지나가 모두 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이 되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성경은 노년을 언급하고 백발을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노인이 되는 길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청년 시절에 그리고 젊은 날에 준비하고 살아갔던 그 결과로 지금의 모습을 갖습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삶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이러한 간음은 40, 50대의 나이에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나이를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더 빠르게, 어떤 사람은 좀 더 더디게 나이를 먹습니다. 나는 노인이 안 될 거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때 죽으면 됩니다. 모두가 노인이 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이 다음에 취미생활을 할 거야. 이 다음에 노년이 되어서 이것저것들을 꿈꿉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노년이 됐을 때에 기도하고 믿음생활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일만 한다고 해서 그 취미생활이나 이러한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꿈꾸는 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또 다른 노동의 연장선이 될 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말씀 보는 것이 습관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논의되어서
갑자기 그 습관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40, 50대에 노년을 준비해 가는 그 길들 속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습관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들도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의학 박사가 목사님들의 건강을 종합해 본 그 논문을 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세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호주의 의학 박사인데, 이 목사님들의 건강이 갈수록 심각해진답니다. 옛날보다 수명도 더 짧아져 간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일정한 운동도 필요하고 또 정서적인 교류들도 필요한데 주변에 친구들이 없어집니다. 유일하게 계신 분들이 성도인데 성도인들과 한 부류가 가까워지면 다른 부류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그 마음을 허심탄회 털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적정량의 운동이 필요한데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안 좋은 눈초리로 본답니다. 또 산책을 하는 모습을 봐도 목사님이 한가하시다고 또 안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염려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정신적인 압박들과 스트레스들을 해결하지 못해 살면서 건강에는 많은 이 이상 신호가 온다는 것이지요. 근데 비단 교회의 주의 종님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 50대에 노년을 준비하는 때에 적당량의 운동들과 정서적인 취미들과 또 가장 중요한 믿음 안에서의 준비가 있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 곳만 깊이 연구해 가지만은, 그러나 노년을 준비하며 그 노년 속에서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 가치를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전문 길들을 추구하는 것을 외형적이라고 한다면 내면 속에서의 인생의 넓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가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 준비, 믿음을 통한 훈련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 신앙 속에서 노년을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옥에 갇혀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제자들이 이미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다 구해 놓아 스승님, 이제 탈출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길을 그저 그가 선택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신앙 철학은 영지주의였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어서 죽음이야말로 이 선한 영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나 기독교의 노년을 준비하고 하늘 소망을 갖는 길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백발이 될 때까지 노년이 되어 그 세월을 사는 동안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뢰하는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영으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내면으로부터 나타내는 그 은혜의 삶을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될 때에 온전한 삶을 다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본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 속에 강건한 세월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